하나님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박균화 전도사입니다. 이 시간 기도함으로 우리 8월 28일 말씀 영상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거룩한 주일, 또 기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예배당이 아닌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영상을 통하여서 말씀을 받는 친구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이 주일임을 기억하며 온전한 기쁨으로 하나님 이 주일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의 신앙,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소요리 문답 39문에서 41문 차례입니다.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40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순종의 법칙으로 처음 계시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순종하도록 처음 계시하신 법칙은 도덕법이었습니다. 41문. 이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되어 표현되어 있습니까? 이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 함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찾은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 10계명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어려움, 고통 그리고 호소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제목 그대로 주된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을 이 내용으로 담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에서 출발을 합니다. 출애굽의 사건은 이미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5절에 예언된 사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한 땅과 민족들이 성취되는 것이 이 출애굽기의 모습입니다. 출애굽기에 담긴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십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빠르게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빠른 해안길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 시내산으로 먼저 인도를 하십니다. 2, 3개월이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데 굳이 2개월 동안 와서는 2개월 동안 하나님은 시내산으로 내려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이끌어 가시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가나안에 데려가게 되면 그 땅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해 그 땅을 서로 차지하려 할 텐데, 그러한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되돌아갈 것을 염려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바로 가나안이 아니라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400년이 지난 출애굽 당시에는 장정만 60만이 되는 대민족이 되어서 시내산으로 왔습니다. 장정만 60만, 모든 인원은 추산해서 약 250만 명이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대민족이 시내산 앞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이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들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십니다. 19장은 출애굽기 전반부의 결정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들을 애굽에서 부르셨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4절에서 애굽에게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피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며 또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부여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시고 이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 것입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지요. 이제껏 자신들은 노예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이들이 노예가 아니라 온 땅의 창조주 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존재가 변화된 것이죠.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변화된 것입니다. 노예에서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바뀐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된 이들은 그렇게 새롭게 살아야 하는 모습,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의 모습이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살아내야 하는 모습이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십계명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나눈 소율의 문답에서 십계명에 관한 문답이 오늘 나왔습니다. 40문과 41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순종하도록 처음 계시하신 법칙이 도덕법이며 그 도덕법이 십계명에 들어가 있다라고 우리 교리문답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이 십계명을 읽어나가고 소율의 문답 역시 우리와 같이 이 십계명을 알려줄 겁니다. 여러분, 소율의 문답은 107문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십계명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십계명의 비율은 절반에 가까운 약 43개의 문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39문부터 81문까지 계속해서 십계명에 관한 교리문답이 적혀져 있습니다.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십계명의 전문이 기록된 성경은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5장 그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레위기나 마태복음,
로마서 곳곳에도 십계명을 언급하는 또한 십계명을 해석해주는 그러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십계명이 가지는 위치는 중요하죠. 성경 곳곳에서 이 십계명이 등장합니다. 구약 시대 모세가 있을 때 받은 이 십계명은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새로운 것을 쫓는 오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낡아 빠지고 또는 더 이상 오늘과는 관련이 없는 구시대적인 계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 두루 걸쳐 기록되어 이 십계명이 오늘날 역시 우리에게도 유익하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며 지켜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의 10가지 계명으로 이루어진 십계명은 그리스어로 데칼로그라고 부릅니다. 10을 뜻하는 데카와 말이라는 로고스가 합쳐진 말인데요. 데칼로그라고 하는 이 표현은 꼭 성경이 아닌 곳에서도 등장을 하니까 그렇게 많이 사용하니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이 데칼로그, 십계명은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유대교와 가톨릭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류가 조금 다릅니다. 유대교는 출애굽기 20장 2절을 1계명으로 하고 또 3절에서 6절을 제2계명으로 해서 총 10계명으로 합니다. 또한 로마 가톨릭은 1, 2계명을 하나로 묶고 또 10계명을 둘로 쪼개서 분류를 합니다. 이 둘의 경우 내용의 차이가 아닌 분류의 방법이 조금 차이 날 뿐이죠. 여러분 10계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을 때 어떠했습니까? 성경책 출애굽기 20장에 있는데 한번 보면은 여러분 그 느낌이 어땠습니까? 뭔가 갑갑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지요? 충분히 갑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는 해라, 뭐는 하지 말라 하는 이 딱딱한 명령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과 십계명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을 읽어보면 마치 십계명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이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십계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한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이미 구원을 받은,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이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을 기초로 하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먼저 베푸시고 그 사랑의 기초에서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으로 이 십계명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반대로 우리 인간에게는 자신들의 죄성을 밝히고 드러내게 합니다. 우리의 율법의 요구 조건들, 이 10가지 계명들을 지키려고 애쓰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죠.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한 마음을, 이 죄에 대한 욕심들을 눌러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그러한 기도가, 그러한 간구가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 십계명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통로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펴본 이 19장에서는 이미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습니다. 노예에서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 이들은 새로운 정체성에 맞는 새로운 방향성을 십계명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십계명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5에서 10계명은 우리가 우리들에게, 즉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사실 이 두 부분은 창세전에 선포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목적과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창조된 이유가
그 목적이 바로 여기 10계명에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1에서 4계명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하나님 사랑, 5에서 10계명을 줄이게 되면 이웃 사랑이 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은 이 10계명은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이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들이라면 지키게 되는 구원의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인 우리들이 지키게 되는 그러한 구원의 결과라는 사실이죠. 10계명은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 대한 사랑과 기대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신 그 사랑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 그리고 기대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어 주십니다. 우리가 10계명을 읽고 공부해 갈 때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기대가 느껴지기를 소원하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반응, 이 순종의 반응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구원에 기초한 사랑과 기대라고 우리가 이 10계명을 배웠는데 이러한 10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 사실이 우리 안에 심기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따라 10계명을 배우고 또 묵상해 갈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게 해주시며 우리의 죄된 부분, 부족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의 표현이 10계명임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10계명을 묵상해 나갈 때 그러한 사실들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본인들이 깨달으며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바들을 우리가 묵상해 나가고 실천해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심을 우리가 누리며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된 부분을 깨달으며 더욱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주신 그 도덕법이 10계명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춰야 할 그 모습이 바로 10계명이었습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기대로 그 10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함께 듣고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의 표현인 이 10계명을 묵상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10계명을 읽고 묵상해 나가며 지킬 때마다 하나님의 그 크심을 찬양할 수 있는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죄된 부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처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 말씀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도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를 소원하며 또 우리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 9월 4일에는 큰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틴 SFC
부산 지역 SFC의 이 팀 모임이 다음 주에 있는데 우리 갈 수 있는 친구들은 우리 교회에서 출발을 함께 할 거니까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과 또 이렇게 출발하는 그 공지들은 카톡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고 우리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그러면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안녕.